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같이 보죠. 이제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전의 주제는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무신론자나 회의론자나 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가 증명해 보라, 나한테 보여달라, 이런 자들도 있어요. 끊임없이 조롱을 받고 있죠. 영어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에게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일이죠.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바로 해답이 나오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느니라,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전제 아래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낭비고 시간의 낭비예요. 노력과 정력의 낭비라 이것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에게 대해서 시편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서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초성경 공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도구보다도 가장 빠른 속도로 천사들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있어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 기도는 전달이 되고 있어요. 우리의 음성의 도달거리를 아무리 길어봤자 500m나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각자 여러분들이 도우시는 천사들의 손길에서 하나님께 바로바로 전달이 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의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양심은 있거든요. 그래서 양심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2장 15절에서는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랬어요.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의 이방인들도 양심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서 앞에서 양심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다면 양심 심판에 의해서 그들이 불못에 던져지질 않아요. 분명히 구약에 율법이 있기 전에 이방인들, 율법이 있을 때도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순종했다면 그 사람들은 불못에 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는 정직한 성도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다. 속삭임을 하고 있다 이거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 설명해야만 되는 책임을 지기가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백보자 심판 속에서 책임을 지기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럴 때는 무신론이라는 것은 인간을 구원받지 못한 채 잠들어 버리게 만드는 마귀가 쓰는 강력한 도구예요. 바로 만약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에게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인간은 기분 내키는 대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속삭이고 있어요. 아무도 양심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오직 어리석은 자들만이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부인할 뿐이에요. 첫째,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에요. 인격은 첫째는 지성과 두 번째는 감정과 세 번째는 의지력을 소유함으로써 인격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인격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이 세 가지를 다 겸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상에게는 인격이 없어요. 왜? 지각할 수도 없고 지성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의지력도 없어요. 양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도 없고 속죄의 능력도 없다 이거예요.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을 보시오. 거기에 이방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런 호흡이 없도다. 아무런 호흡도 없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라도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다 똑같이 우상으로 봐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조상에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는 거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엄격한 그 사람 자체도 우상 취급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도. 왜? 숨 쉬지도 않고 인격도 없는 제사에다 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절대성을 지닌 객체 있어요. 하나님 인격자이시다 이겠어요. 어떤 영향력이나 보이지 않는 영랑이나 이 어떤 원동력도 아니에요. 예레미야 10장 10절을 보세요. 이것은 예레미야 10장 10절 암송해 두면 꼭 필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랬어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떨며 민족들이 그의 분노하심에 땅이 떨며 민족들이 그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게 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구절이죠.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서는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랬습니다. 역대기야 16장 9절에서는 이는 주에는 온 땅을 두루 살피시오.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이다 그랬어요. 움직이는 눈은 알려지지 않은 우상과 거짓 신들에게 생명과 인격을 나타난다 그랬어요. 시편 94편 1절에서는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그것들을 허무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지성을 지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이셔요. 영은 살과 피도 없지만은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나의 손과 발을 보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지라. 여러분들의 몸의 구속을 받으면 예수님과 같이 피가 없는 육체적인 몸이 아닌 뼈가 있는 여기서 이 뼈가 있는 그러한 몸이에요. 영적인 몸이라 이것이.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음식도 먹을 수가 있어요.
이방 신들은 복수로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다른 신은 없지요. 이스라엘의 왕주, 그의 구속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는 공의로운 하나님과 구주가 나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하나님이라는 불경스러운 말로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덤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안 가려면 여호와의 증인에 가서 앉아있다가 죽으면 돼요. 이 사람들은 지옥을 부인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지 아세요? 전도할 때 둘이 넥타이 딱 매고 짝을 이뤄서 꼭 다닌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절대로 화를 안 내요. 웃으면서 또. 그 사람들은 또 약이 오르게끔 만들어요. 그러나 지옥을 전하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고 아무리 멋지게 차려입었을지라도 종착역은 지옥이라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연적인 속성이 여기서 5가지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아까 영원 말씀드렸죠. 시간과 상태가 정지되어 있는 공간이 영원이라고 그랬어요. 참다운 하나님이 되시려는 처음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어야 돼요. 우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요. 다만 우상은 시작만 있어요. 신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도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 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파 오메가가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규정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죠. 자,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림자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그분은 아주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부족하면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인간은 뭔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유에서 유를 창조했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주에서, 온 우주에서 유일한 발명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보라, 나는 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럴 때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우주 공간 어디에도 구석구석에 성령으로 계셔요. 시편 139편 7절 9절 같이 보세요. 거기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을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나를 달고 저 바다의 끝 부분들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시니까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그랬습니다.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28절에도 너는 알지 못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이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오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있는 대로 인간을 무엇보다도 사랑하셨는데 아담의 타락을 인해서 모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갇혀서 지옥 형벌로 면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박해하고 죽였죠.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최후에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분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서 살아나셨죠. 구속사역으로 안성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 형벌을 면한 거라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 소망이 없는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그분 자신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겠는가 이것이요. 유대인들은 육신을 입고 오시는 이 하나님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만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말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도덕적인 속성이 22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는 의로우시고, 세 번째는 자비로우시고, 네 번째는 사랑이신 분이에요. 또 다섯 번째는 도덕적인 속성 신실하시고, 여섯 번째는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일곱 번째는 또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미카서 7장 18절을 보죠. 소선지서 미카서 7장 18절을 봅니다. 미카서 7장 18절을 보죠. 죄악을 용서하고 그의 유업이 남은 자의 죄관을 간과하시는 주와 같은 하나님이 누구시니까? 주는 자비를 기뻐하시니 그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지 못하는 성품이면 저나 여러분이나 벌써 요절이 났을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을 보세요,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모세가 지은 시편 90편 4절이 인용된 겁니다. 9절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9절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그 오래 참으심 없으면 저나 여러분들이 벌써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덕도서 여덟 번째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아홉 번째는 청량할 수 없으시며 열 번째는 선하시며 열한 번째는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열두 번째는 참되신 분이고 열세 번째는 부패하지 않으신 분. 인간은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죠. 열네 번째는 소멸하시는 분이시고 열다섯 번째는 의로우시며 열여섯 번째는 질투하시는 분이고 열일곱 번째는 위대하시며 열여덟 번째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19번째는 정직하신 분, 20번째는 빛이시고 21번째는 온전하신 분이고 22번째는 불멸하시는 분이에요. 불멸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엄청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께서는요 굉장히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질투하시면은 여러분 누구든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장 질투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장 질투하시느냐 하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가장 질투하세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가장 질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질투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는 우상 숭배야말로 가장 큰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거기 4페이지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6장에 15절, 16절을 거기에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을 같이 보죠.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 성령으로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첫째는 거룩한 존재들이고 두 번째는 의로운 존재들이고 세 번째는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위대한 작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대한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세 번째는 우리 각인의 의이신 주이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말씀으로 임재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해 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 매일 매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동행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 각인에게 목자가 되시는 주로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돌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분은 성령으로 몸 안에 모시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22가지 속성도 성령으로 우리 몸 안에 모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다고 취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빠져버리면은 여러분들도 정말로 악취가 나는 걸레만도 더 못해요. 그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몸 안에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아예 몸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룩하다 이거예요. 목욕을 자주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머리를 자주 감아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그대로 일치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 묵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장자매님 이제 안 들으셨는데 오전에 기초성경 공부 시간에 신약 성도들이 세 가지 예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가 뭐냐면 찬양의 제물이 있고, 두 번째는 선한 행동으로 사는 것, 세 번째는 뭔가 나눔의 은혜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은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꼭 그 세 가지 은혜도 아울러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